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6월 1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 가시다가 다시 복되고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주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받아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의 반인 6월 하루가 되었네요.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남은 인생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게 성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왔는데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므로 이번 주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아울러 보면 두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그 하나는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어린아이로 베들레헴 땅에 보내주겠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성도의 마음에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 듣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향해서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너희들 위하여 젖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해도 믿지 못하는 저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일 하실까요?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와 클레토스라는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자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재판할 때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대언자, 변호사, 돕는 자란 뜻으로 쓰이죠. 당시 로마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원고가 고용한 변호사에게 심히 추궁당하여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을 때 피고인의 가장 친한 친구를 불러서 피고 곁에 세우고 피고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 이 친구는 피고에 대한 파라클레테스가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란 아주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와서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친구를 변호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파라클레토스로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 피와 땀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로마 군병에 찌른 창의 옆구리까지 찔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고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를 한글 성경에 보면 보혜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대언하시는 영원한 변호인, 영원하신 파라클레트 보혜사로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란 말은 똑같지만 다르다는 뜻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 한국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나 헬라에서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자, 다른 이란 말은 영어로 another와 different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알로스와 헤테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another와 알로스는 종류가 같은데 다른 것을 말합니다. different와 헤테로스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볼펜과 저 볼펜은 생산 날짜나 회사나 색깔이나 가격이나 모양이나 기능은 같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존재입니다. 같지만 다르다는 거죠. 이럴 때 다르다는 말을 할 때 another와 alos를 씁니다. 그러나 이 볼펜과 저 만년필은 완전히 기능도 모양도 가격도 맞는 회사도 다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를 때는 different와 hetero스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인 성령을 보낸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큰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이 첫째 보혜사시고 성령은 두 번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단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엉뚱하게 사용해서 사람들 미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고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분 장길자가 보혜사라고 거짓말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 해석해서 이단의 단체를 만들고 교주가 되어 자기가 바로 그 또 다른 보혜사라고 가르치면서 성도들 미혹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설교 말씀을 대강 자기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어 자기 인생과 자녀와 가정 물질까지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오신 보혜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가심으로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친히 설명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평화의 영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읽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수에는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고 하자 유대인들과 로마 부인들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와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문을 꼭 잠고 숨어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 번 말씀하시고 24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것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으니 성령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신구약 66권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성령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어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또 그만큼 성령의 은사를 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덕으로 섬게 되어서 그 결과 주님이 축복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친숙하게 알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또 본문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성장케 하시며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은 죄로 얼룩지고 거짓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능히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일을 미련하게 보고 깨닫지 못해서 진리이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나무나 돌, 짐승에게 절하고 복을 구걸하여 온갖 우상 섬기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감옥인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중국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돌을 늦게 다는다면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 위로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에서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게 되자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많이 모여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 잡으려고 하다가 큰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꼬꾸라졌습니다. 빛 가운데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날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음성 듣고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온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자 성령께서 위로하셔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성도들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넘어져 쓰러지고 고통스러울 때 성령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고통을 몸소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영인 성령께서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셔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보혜사 성령님, 제가 힘이 듭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답답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때 위로의 성령이 임하여 크게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 모조리 죽이는 승리라죠.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엘리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토록 위대한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음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한 승리 후에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고 먹게 하시고 마시는 위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이 시간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돕는 자, 헬퍼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었으면, 좀 더 똑똑했으면, 좀 더 말을 잘했으면,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돈이 조금만 더 있어지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고 의지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렇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아니 또 뭔가 알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이 더 드러난 거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기도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증거하게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다가 죽을 때 밝혀지면 지난 세월을 되돌릴 수도 없고 지옥에서 울부짖어도 소용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들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의 성령 여러분의 마음도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연약한 자를 이용하고 무시하지만 보혜사 성령은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돕는 자, 헬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오심은 예수의 오심이요 성령의 임재는 예수의 임재요 성령의 충만은 예수의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매일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는 진리 되신 예수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끝부분에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옷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 예수로 오신 목적이 연약하여 죄짓기 쉬운 우리와 용서하고 우리와 함께하게 오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며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시니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습 보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라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부모 이런 고아들 같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도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갈릴리 근처에 발길이 닿는 한정된 땅에서만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도움을 받거나 그와 동행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이런 수고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찬양하면 그곳에 성령이 보혜사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아가시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7번이나 간절히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잡혀 돌아가시 전날 밤에 7번이나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혜사 성령을 모신 성도의 특별한 권리이자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영이 떠나고 사람이 육신이 되었을 때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당했습니다. 그런 심판 가운데서 은혜 받은 노아는 하나님과 가족은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 받은 노아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또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이 죄를 지음으로 성령이 그를 떠나버리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해서 번뇌하고 병들게 해서 마침내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자신이 밧세바와 가늠한 것을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거룩한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성령 내게서 거두지 말고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질 땐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사울과 같이 성령이 떠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120원도가 오로지 10일간 기도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슬퍼하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성도의 견인권입니다. 한 번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과 인생의 채찍과 매맞아서 고통하면서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래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 용서하실 거야.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며 버리지 않는다며 그래서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어.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고 단식하시며 근심하시며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인생 채찍과 매로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슬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려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돕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린이집도 함께 개척했습니다. 서울의 독산동 가난한 사람들, 주로 이제 의류를 만드는데 종사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 2살, 3살 된 어린 자녀들 저희 집에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합니다. 아침 일찍 잠도 덜 깬 아이를 업고 와서 내려놓고 떠나면 아이가 엄마를 부르면서 막 웁니다. 엄마는 막 말도 못하고 웁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놓고 떠나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이는 그 엄마를 떠나니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시면서 목사님, 사모님, 원장님 우리 아이 좀 부탁해요. 눈물 훔치면서 갔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갈 거야. 내가 떠날 때가 됐어.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거야. 하면서 말씀하시면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예수님 여기에 계실 때도 로마 군대가 감시하고 유대 병정들이 감시하고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을 괴롭혔는데 그 예수님마저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 두려워 근심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올 거야. 너희들 어려울 때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나와 똑같지만 다른 나는 육신이었지만 그분은 우선
영으로 계시니까 항상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야.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부어주십니다. 아멘으로 말씀 받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다시 와서 아버지 집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야. 너희에게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 위로할 것이고 연약함을 도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도와주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더 친숙히 알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 가지고 살 때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기도까지 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위로와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친히 기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또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 또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 또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성령,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보내줘서 상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타락하고 그리고 추하고 온갖 욕심으로 들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때론 예수 믿기 때문에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또는 바보같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새로운 길 열어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시며 귀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범사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더 많아지고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물질 됐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필리핀과 베트남의 주간 10년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 한 주간 동안도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것에 원수막이 나는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2025년 6월 첫째 주일입니다. 1년 52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김은 꼭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져 한절기에 건강에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88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88장입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둠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며 함께하며 그리고 위로받으며 진리의 복음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진리이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받게 하시고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깨달아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땅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저물결 가족들, 그리고 이 방송 지원자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의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